저는 이제 오늘부터 11번에 걸쳐서 이 마가복음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 11장 말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다 한번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히치하이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젊음의 호기입니다. 지금 하라고 그러면 겁나서 하지도 못해요. 근데 참 저도 히치하이킹 참 지긋지긋하게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9/11도 히치하이킹 하다가 그 마을에서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참 국내외로 저 예전에 그 전라도 강진까지 이거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터키도 그렇게 해서 여행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다가 9/11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저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막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 주시던 그 한 마을의 분위기도 여전히 생각이 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젊음의 혹입니다. 이거는 짜릿한 게 있어요. 왜 짜릿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차를 태워주거나 또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기꾼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그 당시 유행하던 저 섬마을에다 팔아버리는 매매단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너무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뭐 점심값도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더 놀라운 거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분이 가는 데까지가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치하이킹은 진짜 젊었을 때는 하는 거지 만약 지금 하라 그러면 일단 젊지 않아서 무서워요. 두 번째는 가족이 있어요. 내 가족들 다 데리고 누군가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만약에 한 번 잘못해갖고 10번 잘 되더라도 한 번 실수해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인생이 거기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서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가 겁이 나서 할 수 없는 이것, 지금은 하라고 해도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데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장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저도 우리 교회 올 때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속속들이 다 알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만약 내가 지조사를 하고 왔으면은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저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실상 다 알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리고 내가 그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가 나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잡은 이 직장이 내가 지금부터 평생 먹고 살 이 직업이 나하고 잘 맞는지 또 나중에 요즘 AI가 나와가지고 그 좋은 직업들도 다 없어지는 판에 이것이 과연 우리 가족과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히치, 올라타다, 끌어안다, 잡다예요. 하이크, 뭐예요? 여행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히치하이킹이라는 것은 그래도 자기 자신감이 있어서 젊음이 있고 내가 잡을 때 뭔가 좋은 것이 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치하이킹, 즉 내가 잡아서 올라타는 그 여행의 방법은 사실상 우리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무시무시한 인생의 히치하이킹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살짝 그 워드플레이로 히치하이킹을 내가 잡아 타는 거는 다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히스하이킹, 그래서 은하수를 여행, 이 복잡하고 이 뉴욕 한복판을 은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포스터도 저 은하수가 배경이잖아요. 은하수를 여행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인생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히스하이커,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올라타고 그분이 주시는 안내문을 가지고 여행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는 제가 정말 읽었던 되게 재밌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 작가가 쓴 이 귀한 책인데요, 이 책 자체가 이 더글러스 애담스 자체가 되게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정 자체가 너무 황당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더니 우주인들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지구가 걸작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이렇게 집 있으면 철거하잖아요. 이 우주인들이 보상금도 안 주고 철거해버렸어요, 지구를. 그 철거해버리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우주로 가서 히치하이킹 하면서 가는 이야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지만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가는 그 놀라운 과정들을 아주 재밌게 풍자로 이게 영국식 유머죠. 블랙 코미디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거기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거기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제일 표지에 뭐가 나와 있냐? Don't panic. 네가 네 인생을 히치하이킹해서 갈 때, 네가 황당한 그 인생을 맞이할 때, 너가 잘 알 수 없는 그 길을 갈 때 Don't panic. 일단은 너무 당황하지 마라. 너무 겁먹지 마라. 너무 쩔거나 너무 막 무서워서 시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은하수와 비교되는 이 뉴욕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잡은 거, 우리 힘으로 얻어 탄 거 가지고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는 히사이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과 함께 움직이는, 거기에 오늘 매뉴얼, 성경, 오늘 마가복음, 우리 오늘 8장부터 11장입니다. 마가복음은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 우리 12장부터 16장까지 강의하면서 살짝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원시복음이라 가장 먼저 쓰여진 가장 짧은 복음입니다. 왜? 그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위해서 마가가 이 모든 코스모폴리탄들을 위해서 이 패닉의 상황,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 요렇게 해야 살아남는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가장 단순하게 준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11번에 걸쳐서 이 매뉴얼, 오늘 첫 번째, 식량이 없어요. 갑자기 먹을 게 없는, 가장 원초적인, 가장 핵심인, 의식주의 가장 기본인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삶을 지탱해 줄 이 식량이 떨어졌을 때,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사라질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첫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는 똑같은 상황이 이 마가복음 8장에도 진행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니 큰 무리가 있으면은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모아야 되는, 이번에 우리 한국에 BTS가 왔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군대 갔다 온 컴백 공연, 참 이분들 서사가 있죠. 멤버들이 전부 7명이 군대를 순차적으로 갔다가 다시 다 제대하고 모이니까 세계 팬들이, 우리야 군대가 아무나 가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야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아무나 그냥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왕의 자녀들을 제외하고 다 가야 되는 건데,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 팬들이 볼 때는, 아니 군대를 간다고? 말도 안 돼. 그것도 7명이 전체?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서사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모여들어서 컴백 공연을 내가 내 두 눈으로 봐야겠다 해갖고 지구 반대편에서들 막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지나치게 준비를 많이 하죠. 김밥도 그냥 적당하게 준비하면 되는 거를 그냥 편의점에서 몇백 개씩 그냥 갖다 놓고, 왜? 혹시라도 못 먹을까 봐. 그러니까 이렇게 큰 무리가 모이면 뭔가 이렇게 준비가 다 돼야 되는데, 2000년 전 갈릴리 그 데가볼리 그쪽에 뭐가 있습니까? 월마트가 있습니까? 무슨 뭐 맥도날드가 있습니까? 짜장면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한 들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이 무려 며칠 동안 거기서 우리로 치면 사경회를 하신 겁니다. 먹을 것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이 배가 고파지면 가장 큰 문제는 생존의 문제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디그니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제 같은 거 할 때도 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돈을 준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디그니티가, 사람은 다 디그니티가 있어요. 조심해서 받을 때도 기분 좋게 받아야 되고요, 줄 때도 조심스럽게 아주 잘, 이렇게 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어야 돼요. 주는 사람이 잘 전달해야 돼요. 근데 막 그냥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쫙쫙 주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렇게 어디 가서 설교하고 그러면 사례비 줄 때 성도는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목사님 받아가세요, 막 이런 분들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급적이면은 다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 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사례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받는 분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기도해주고 좋은 곳에 쓰겠다. 이게 근데 이런 것도 차마 그런데 자기가 궁핍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한 끗 차이로 지금 있다 없다가 되는데, 거기서 그냥 야 이거 먹고 떨어져 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배가 고파지면
가장 힘든 거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것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디그니티, 그리고 어쩌면은 자존심, 어쩌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굶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힘든 사람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 옛날에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특이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전 세계 교회에 거의 없는 밥을 먹죠. 이유가 뭐죠? 참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는 없지만 옛날에 우리네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교회 가면 아버지들이, 예수 안 믿는 아버지들이 늘 핍박할 때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교회 간다고 밥 주냐? 교회 간다고 밥 먹여주냐? 그러니까 밥을 준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밥 준다 이걸로. 그래서 주일날 그래 밥 준다 우리는. 그래 우리는 자 먹고 살기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든 밥 준다 해가지고 그렇게 밥을 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와, 제 인생에서 탄자니아에서 빈민촌에 한번 새벽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갔더니 그 빈민촌에 아무것도 없는, 빈민촌이 아니라 그냥 빈민 벌판입니다. 거기에 그냥 이불 하나씩 덮고 다 누워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뭐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그 분유, 전지 분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타는 거, 그거를 멀겋게 이만한 그냥 드럼통 같은 데다가 멀겋게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먹으려고 줄을 쫙 서요. 그러면 그냥 그거 한 컵씩 이렇게 그냥 떠주는 거예요. 무슨 컵도 없어요. 자기들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국자로 하나씩 떠주면 그 멀건 그 죽 한 그릇을 그냥 먹고 또 이제 하루를 버티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런 죽을 먹고 인생을 연명해야 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설사 먹을 것은 그 미국에 사니까 뭐 이런저런 혜택들이 있다 치고 먹는 것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정말 우리 인생에는 너무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의식주를 넘어가는 그 많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아, 자녀들에게 조금 더 잘해주고 싶고 조금 더 채워주고 싶고 좀 더 길을 확 한번 밀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 내가 무슨 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평생을 일했는데도 뭐 한번 해보려니까 뭐가 내 주머니에 없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주님을 좀 잘 섬기고 싶은데 뭐 건강도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아, 내가 평생을 일했는데 이제는 막판에 되니까 건강이 안 돼갖고 교회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차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고, 또 내 삶의 여유가 1도 없어가지고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궁핍함이, 이런 빈곤이, 이런 영적인, 육적인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곳에 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다 뭔가 배고프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배가 고파요. 집에서 자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와가지고 그래도 뭐라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를 어쩌면 이곳으로 드리븐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Don't panic. 나를 좀 한번 믿어봐라 하고 오늘 이 매뉴얼에 두 가지 놀라운, 이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이 빈들에 주께서 두 가지 매뉴얼의 솔루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Don't panic. 예수님의 긍휼이 있다.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같은 인간끼리는 이런 긍휼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긍휼이 있다 한들 해줄 게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죠. 컴패션이 있죠. 그렇지만 뭘 해줄 겁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을 전수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다 잘 해줘도 그것이 나중에 독이 될지 진짜 도움이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신앙 말고는 없어요. 신앙 쥐어주는 것. 18살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주께서
당연히 너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 인생을 유일하게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며 네 인생을 마지막까지 동반해 주실 유일한 히사이커, 그리고 네 인생의 여정에서 유일하게 너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아빠 엄마는 곧 사라지지만 끝까지 너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거 딱 가르쳐주는 것,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모든 자산과 자문,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못 가르쳐주면요 다 줘도 그것은 마이너스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참 안타까운 때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했는데도 자녀들이 떠나버린 케이스들이 있어요. 결혼식 같은 거 하면은 꼭 그런 얘기 듣습니다. 우리 애는 목사님 다 좋은데 뭐 이거 직장도 좋고 이것도 좋고 막 다 좋은데 교회를 안 다니네요. 여러분 그건 곱하기 0입니다. 다 좋아도 곱하기 0 하면 0이에요. 반대로 다 뭐가 좀 힘들어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기 불쌍히 여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자들 그래요, 뭐 빌립 같은 좀 착한 사람 불쌍히 여겼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은 밥 한 끼를 한 명한테 줄 수 있지만 4,000명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밥 한 끼를 한 번 줄 수는 있지만 평생 줄 수는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다 도울 수는 없어요. 이 인생의 은하수와 같은 인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가 은행에서 론 받을 때도 그 은행 직원이 나를 불쌍히 여겨도 그 일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옛날에 그 미국 비자 못 받아갖고 안달 부릴 때 영사관 직원이 불쌍하다 하나 해줘야겠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끝입니다. 제가 하도 논문 못 쓰니까 우리 교수님이 아주 그냥 일을 가시고 너 이제 내가 자른다라고 하고 저를 한번 만났어요. 근데 갈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애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도 아니고 그때 막판에 제일 힘들 때 새 데리고 갔어요. 새 데리고 가가지고 막 2명이 여기서 막 뛰어놀고 있고 막 교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마지막 한 방 조슈아가 이렇게 지금 교수님이 내 아들도 너랑 나이가 똑같다 하더니 갑자기 그 화가 그 뭐예요? 거기 가가지고 만약에 교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 믿으시죠? 저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아마 내가 지금까지 너 기다렸는데 너는 끝이야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컴패션만큼 좋은 건 없어요. 교수님이 딱 보니까 이 동양에서 온 애가 와가지고 애는 또 이렇게 막 낳고 애는 또 하나 아프고 이거 내가 마지막 하나 줘야겠다, 좋은 거. 그리고 마지막 교수님 은퇴하시기 전에 선물 주신 거예요. 여기 오늘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대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주님의 컴패션입니다.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스필랑크 라조마이라고 이 끓는 마음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그 보면은 이게 일종의 재물의 내장을 뜻하는 건데요. 참 동서양 똑같습니다. 재물의 내장인데요. 이 스플랑크 나조마이, 스플랑크가 이게 재물의 내장인데 제사 드릴 때 심장, 간, 허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심장, 간, 허파를 뜻하는 내장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유다가 자살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푹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지고 그 장기가 나왔다고 나와 있죠. 거기에 똑같은 그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 일종의 compassion, mercy로 우리가 번역되는 걸 봅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일 잘 아는 것, 나인성의 과부를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도망친 오네시모 노예를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인간입니다. 이 인간을 끌어안는 순간 바울에게는 이제
또 사람들이 뭐 별소리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유, 야, 내 코가 석자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끌어안고 그를 돌려보내면서 그는 나의 스플랑크다. 그는 나의 애끓는 마음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끌어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동서양이 똑같습니다. 저렇게 스플랑크 이 창자예요. 그랬더니 또 우리 중국에도 고사성어 하나 있습니다. 단장. 원숭이 엄마가 막 쫓아와가지고 그 소리 있잖아요. 양쯔강에서 군사가 원숭이 한 마리 잡았더니 원숭이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거기 배에 딱 떨어졌는데 세상에 봤더니 창자가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 단장에 끈을 단자와 장기 장자예요. 단절할 때 그 단자 쓰는 거잖아요. 그 단자와 장기 장자를 써서 단장. 그래서 이 노래가 우리 옛날에 반야월 선생이 자기 딸을 잃어버렸어요. 이 양반이 수유리에 사셨는데 자기만 전쟁 나니까 그냥 남자들은 다 죽인다니까 먼저 도망갔어요. 먼저 도망갔는데 이제 부인이 올 딸을 기다리는데 부인이 4살짜리 딸이랑 같이 와야 되는데 세상에 자기 혼자 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딸 어디 갔냐 했더니 그 수유리 넘다가 미아리 고개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반야월 선생님이 너무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쟁 끝나고 가서 막 미아리를 다 찾아봤는데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그 노래가 뭐예요? 네, 나는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슬픈가 했더니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창자가 끊어지는 미아리 고개를 넘는데 철사줄에 두 손 동동 매여 뭐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봐도 얼마나 많은 이상 가족들이 생겼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한테 잡혀갔겠어요. 보면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 넘어가던 그 길을 미아리 고개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 이 단장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 같다. 나인성의 그 과부, 내가 안 돌봐주면 어떡하냐? 소리 지르고 있는 저 두 소경,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가 씻겨야겠다. 죽은 나사로, 울고 있는 두 자매들. 모두 우리 주님은 모두를 향한 이 단장의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제자들 얼마나 무심합니까? 아주 현실적이죠. 제자들은 현실적이에요. 4,000명 있습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긍휼의 마음을 오늘도 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시면서 다 배고프신 한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나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걸 내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에 정말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시기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해결 안 해주실 수도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위로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의 가장 원시적인 가장 초급 기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예수의 기도 뭡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mercy m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에게 당신의 그 컴패션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의 응답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에도 주님은 그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굶주리고 기진하여 이제 뭐 아무것도 돌볼 수 없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또 우리에게 패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서 Don't panic. 예수님의 부탁이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5병이요, 4병이요, 7병이요 해가지고 이 5병이요 이 파트를 여러 번 설교했더라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어차피 기적을 베푸실 거 그냥 일괄적으로, 그래? 지금 4천 명이 있다고? 알았어. 그러면 자, 12월 정도로 해체 모여 하고, 자, 떡 나와라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힘들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제자들 막 그 거기에 또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되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일괄적으로 다 줘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일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곤란한 것을 질문하십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어떻게 어디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물으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칠병이어의 기적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순간인데, 물으세요 꼭. 자기가 다 하실 거면서 꼭 물으세요. 그리고 묻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건 몇 개냐고 꼭 먼저 물으십니다. 7개로 4천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저 7개는 4천 명에게는 차라리 없는 0.1% 없는 숫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사실상 필요가 없고 도움도 안 되는, 그리고 갖고 온 보리떡 갖고 7개 하고 있는데 주님이 4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으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드시겠습니까? 아침에 싸운 그 칙칙하게 누구누구한 그 떡을 드시겠어요? 이거는 줘도 안 먹는 떡이고요,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그 7개 갖고 온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특이한 인간이 별로 쓸모없는, 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를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4천 명을 눈앞에 두고, 자, 너는 도대체 몇 개를 갖고 있냐? 열왕기상 17장에 비슷한 장면 나오죠. 사르밧 가구가 마지막 음식 먹고 죽겠대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서 이 사르밧 가구가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팍팍팍팍 긁어가지고 한번 음식 해가지고 아들 주고 나 먹고 그냥 나 죽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그거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인하시죠? 무섭죠? 그리고 왜 저러시나? 선지자 그거 먹고 배부르겠습니까? 아니, 그 선지자도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 그거를 어떻게 먹습니까? 뻔히 아는데 가서 또 주시니까 오구저구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왜 이러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주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주님이 떡을 7개, 그 신떡 7개를 가지고 4천 명이 먹을 만한 최소한 8천 개의 떡을 만드셨는데, 그 8천 개의 떡을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그 만든 떡을 쫙 뿌리는 게 더 어렵습니까? 무에서 유를 하는 거가 더 어렵죠. 아니, 8천 개의 떡을 만드신 주님이 그것을 쫙 나누지 못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놀랍게도 한 곳에 쌓아놓고 그것을 제자들한테 가서 직접 나눠주래요.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은 물으세요. 너가 갖고 있는 건 뭐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재정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재능, 시간, 주님을 향한 마음, 내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마음,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넌 지금 나를 향해서 뭘 갖고 있냐? 너는 지금 배고픈데 그래, 너희들 중에는 뭘 갖고 있냐라고 주님이 먼저 물으세요. 떡 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 맞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나누겠다. 그 떡 7개를 나한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질문, 어디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퉁명스러운 질문, 거기에 주님은 떡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초라한 떡을 가지고 오늘 주님은 4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직분을 좀 맡아달라. 이번에 우리가 선교대회를 하는데 헌금을 한번 내라. 그것이 필요해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안 해도 우리 교회가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 교회가 선택받은 것은 더더욱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만약에 무슨 시설면이나 숫자면이나 모든 걸로 줄 딱 세워갖고 1부터 1등부터 2등하고 3등하고 4등 했으면 우리 교회는 아마 한 30년 뒤에 아마 순서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30년이래 봐야 15번 정도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30년 뒤에 아마 순서 돌아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건 뭐냐? 우리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직은 부족한데요. 네가 갖고 있는 거를 일단 가져오라. 네. 40년 넘은 이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좀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빚진 게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다 하나씩 받으시고 주님은 이제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또 우리 손에 맡기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축복받는 사람 누구예요? 거기서 그거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을 가지고 지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8,000개의 떡을 만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아주 허리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라한 인간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 지팡이, 그 지팡이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 80 먹은 노인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지팡이는 그냥 나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지만 이것이 모세의 손에 주님이 쥐어주시고 지팡이를,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 같았으면 주님이 지팡이 필요 없고 너는 젓가락 하나 가져가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젓가락 하나 가지고 대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능력은 그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모세에게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그것을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우리를 동참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이 나귀뼈를 가지고 사람 다 죽였어요. 원수들 다 죽였어요. 그 나귀뼈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삼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연약한 인간, 죄 짓는 인간, 욕망에 눈이 멀어버린 그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과부의 두렙돈, 저거는 진짜 대단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다 모아놓고 자, 과부가 지금 헌금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렙돈 2개가 똑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저 사람은 지금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두렙돈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7개가 8,000개의 프레시한 빵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향유옥합 드린 여인의 그 헌신 대단하고 합니다.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향유옥합 그게 무슨 대단합니까? 2년치 월급 모았다 칩시다. 그게 뭘 대단합니까? 그 2년치 월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은 정말 잘하였다. 이 여인이 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여인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보리떡 7개를 들고 갔던 그 마음과 똑같은, 나는 이것을 품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곳에 동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날마다 패닉되는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한 주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어요. 목회를 하니까 한 주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지금 머리가 아픈 우리 인생의 그 고난과 고통과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많은 요소들, 그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패닉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순간 요 앞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보리떡 7개, 그거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동전 2개, 우리가 갖고 있는 젊음, 내가 갖고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 한인선교대회 할 때 3박 4일 정도는 휴가 내세요. 그냥 휴가를 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동전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 또 있겠습니까? 그때 또 시간 좀 아끼겠다고 나 하루 나오겠습니다. 그것도 귀하죠. 그럼 나 같으면 그냥 3박 4일 휴가 내겠어요. 인생에서 또 언제 그럴 일이 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 그 이유는 내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 주머니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그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기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가장 현명한,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 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하수와 같은 혼돈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매뉴얼을 허락하시고 Don't panic,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깨달아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